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사실 우리가 근심 안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또 증거 얻으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진짜 성경 본문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나는 전환점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좀 인생 메시지가 돼야겠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3년 동안 우리에게 모든 인생이 전환점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살아날 수 있는 메시지를 3년 동안 주셨는데 그 3년 동안 주신 메시지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이 공생애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지가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마태복음에 보면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요, 이것부터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바꿔야 될 거를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거를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옮겨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시비 걸지? 왜 나를 건들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내 부족함이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는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랬냐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는 게 다음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없이 살아온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찔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첫 번째로는 찔림,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이 들춰내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순서입니다. 그래서 바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주신 메시지가 내가 뭐가 고장이 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이지? 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가요, 사실은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 바꿀 것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찾을 것이고 내가 가질 것이거든요. 내가 틀린 것이 있다라면 내가 그 틀린 것을 보고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버리고 내가 진짜 갖출 것, 내가 찾을 것을 내 안에 이제 그때부터 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바꿀 것과 내가 찾을 것과 누릴 것 요거 세 가지만 하면 유 목사님은 본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간증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처음에 이 복음 메시지 들을 때 이전에 먼저 들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요, 이전에 들었던 그 사형리 메시지하고 처음에는 크게 다르게 들리지 않았었어요. 사형리 훈련을 받아본 사람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도 십자가 메시지 그대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저는 구원의 길 들었을 때 다락방 복음이라더니 사형리 거 그대로 옮겨 적어놨네. 나 이런 생각 저는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그때는 영적인 게 어둡다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 그렇게 판단을 했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랬겠죠. 별로 믿음도 안 가는데 자꾸 이렇게 듣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저는 첫 번째 이게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먼저 부딪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문의 배경, 또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배경이 이 불신자 상태 속에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문에 풀리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이 안에는 분명히 답도 있다. 저는 그래서 복음에 조금 기울이기 시작한 계기가 됐었어요. 요 순서대로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참 계속 나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 되는 부분만 자꾸 드러나니까 어떨 때는 신경질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고 그러겠지만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이런 절대 불가능 상태 속에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게 뭐냐? 그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유일한 답이니까. 그걸 가진 자는 이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내가 못 사용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고프면 밥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누릴 수 없다면 가지고는 있지만 계속 배고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면요, 우리가 자꾸 불편해요. 생활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꾸 불편해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없으면은 제자들조차도 근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상태를 사실 누가 아닙니까? 이 사탄이 아는 거예요. 그 사탄이요, 우리가 근심하고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요, 사실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지만 이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할 때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요,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두고요, 이 사탄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좀 예민한 거, 답 없이 예민하면 그 예민함 때문에 오히려 시달리지만, 우리가 답이 있다라면요, 영적으로 예민한 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그분이 보내신 일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근심할 일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사단의 역사를 꺾으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는다라면.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있을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25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근심할 필요 없고 승천하셔도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각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있는 자들과 밖에 함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보단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즉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가? 지금도 이 사단은 모든 인간이 멸망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요 죽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지 사단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 저주의 배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만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복음과 그리스도가 주인돼 있는 자에게만. 그 권세를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진짜 복음이 왜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냐?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 번 죽었던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발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길이 있다면 누구는 이 길을 통하여 누구는 저 길을 통하여서 구원받으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내가 구세주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만 하는 사람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리.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길을 주셨는데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도 이단 소리 듣잖아요. 우리도 이단 소리 듣는 건 사실 정치적으로 몰려서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끝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복음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를 살리고 다른 삶을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로 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내가 살 수 없어요. 정리라는 거는 아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가 내게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아는 복음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이어야 되고 나를 살리는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나의 복음은 그랬거든요. 바울 혼자만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자기에게 녹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복음은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바울이 가진 나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진짜 내가 참으로 누릴 수 있느냐?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활동 속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유 목사님이 가진 복음으로 유 목사님이 복음을 이래 가지시고 이렇게 누리시고 이렇게 증거를 얻으신다. 우리가 그걸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복음, 바울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방금 했던 말을 편집해가 들으면 나 이단 돼버리는데 다 들어야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개개인에게는 뭐라고 고백되어야 됩니까? 나의 복음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 된 게 나를 살린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한 지역에서 저도 그리스도 알았습니다. 눈 감고도 십자가 메시지 구원의 길 다 적을 줄 알았어요. 성경 구절 하나 빼먹지 않고 다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요,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었냐 묻는다라면 솔직히 저도 알았어요. 말로는, 글로는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적을 수는 있어도
아, 이게 아직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솔직히 알았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뭐 교육자라는 감투 하나 쓰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아, 나는 아직 나의 복음이 안 됐으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나도 알지만요, 듣는 사람도 알더라니까. 한참 뒤에 거기에 함께 있던 분이 나중에 저한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니도 안 끝난 걸 갖다가 자꾸 얘기하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이 진짜 살 수 있는 메시지로 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그때 사는 겁니다. 본론적으로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 미래에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한 데는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데는 자꾸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끝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진짜 정리가 돼 있으면 그 안에서요, 나의 미래가 분명히 보이고 보장됐다라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이 십자가 사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죠? 그 죽음이 오히려 능력이 되어졌고, 그 죽음은 복음을 완성시키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가 끝난 사건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진짜 시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교회에 다닐 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기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고난받은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사람이 경건해야 되고, 그만큼의 고난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뭔가 좀 마음적으로 울적해야 되고, 그때는 뭐 웃으면 좀 안 되고, 좀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흘러갔었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은 반대로 표현하셨죠. 그 고난 주간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주간이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의미를 안다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라면, 그거는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받는 그 예비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건 사단의 권세까지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허락하시러, 이걸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재림오기까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을 보내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메시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거를 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는 근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사실적인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공상이나 망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이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그렇게 되겠지, 그렇겠지라고 믿거든요. 뭘 믿어야 되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닥쳤을 때 이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게 내게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말씀이야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와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고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내가 13절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행하신다 그랬고 14절에는 행하신다라고 또 같은 말씀을 약속하셨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는 거를 이제는 누리는 거죠. (20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지 그거 이상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배경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회장 아들로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한나라의 왕이라면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내게도 동일하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요,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것 자체만으로 최고의 축복이고, 그걸 저는 구원이라 말하고 싶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죽음이고, 그게 그것 자체가 재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걸 조금만 체험하면 438장 찬양처럼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사실적으로 와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약했던 시간표 속에는 참 가장 이해 안 되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438장이었다니까. 나는 내 삶이 지옥 같고, 난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말이 저는 정말 찬양이 이해가 안 됐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번씩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는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그걸 우리가 여러 번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진짜 은혜 많이 받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찬양 계속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뭐 은혜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뭐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 다음날 가니까 바로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신 거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거를 못 누리냐, 내가 그걸 놓쳤느냐 누리느냐 차이지, 환경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여러분들에게 허황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내게 사실적으로 약속하시고 내게 허락된 거라는 게요, 믿어지고 이게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라는 걸 통해서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이거를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복음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겠지만, 한편으로 얘기한다면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보고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기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앞선 전도자들을 봐도 그분들이 하시는 인도받았던 걸음 속에 간증하시는 걸 들어봐도요, 이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는데 뭐가 팍 왔다기보다는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현장 속에서요, 사실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라는 걸 체험했을 때, 그때요 그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를 저는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하면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 현장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절대 약속. 그 약속이 재림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죠.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갈보리산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면 다 이룬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이뤘다 하는 것이 내 믿음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상태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 끝난 것에서 출발하는 거지 지나가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낸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지 한번 우리가 가면서 끝내보자가 아니에요. 감람산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다락방.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요,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내가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그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일을 함에 우리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메시지로 좀 요즘 전달하시는 게 그게 393 기도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약속이 성취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앞으로 받을 거나 아니면 지금 내 손에 지은 거나 사실은 응답은 똑같은 거라고. 단지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내가 앞으로 받을 거나 지금 받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나 지금 증인이 되어진 거나 지금 받은 사람이나 앞으로 받을 사람이나 사실은 그 응답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응답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앤 설리번 여사를 얘기하면서 왜 나는 이 영적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말씀하셨죠. 앤 설리번 여사에게 있었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무엇을 쌓는 시간이라고 하셨냐면 말 그대로 노하우를 쌓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먼저 아파본 시간들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를
남인 이 엘린 설리번 여사가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끝냈다 하면서 문제를 주실까? 왜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시대 문제입니다. 즉, 그거는 시대 메시지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 메시지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참 내가 귀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현장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요셉은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겪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잠깐 아파본 사람은 그 아픔이 뭔지 몰라요. 진짜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해보고 갈등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별말 필요 없어요. 많은 얘기를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면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아파본 사람은요, 많은 얘기 안 해도 돼요. 진짜 그 아파본 사람이 답을 얻은 사람이요, 아픈 사람에게요 손만 얹어도요 그 사람은요 뭔가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픔도 모르면서 그거를 막 어거지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이해한답시고 그걸 위로하려고 그러고 어떠한 방법적인 걸 자꾸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은 더 답답해진다니까요. 미쳐버린다니까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우리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된 이후에 뭐가 옵니까? 응답이 와요. 그 증인들이 성경의 증인들 아닙니까? 7 렘넌트들. 하나님이 먼저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셨어요. 요셉을 갑자기 총리시켰냐? 아닙니다. 이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시간이 노예 감옥이었어요. 다윗을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세웠느냐?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골리앗 앞에서 훈련시킨 이후에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먼저 준비시켜 놓고 왕을 시켰다니까요. 이들이 고통적으로 누렸던 게 뭐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걸 그걸 갑절로 구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뭘로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자꾸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자꾸 위로받으려 하고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자꾸 다른 걸 찾으면요, 그러면 진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냥 찬양으로만 하지 말고요, 진짜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으로 해야 돼요. 그 준비시키는 내용이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꾸요 세팅시켜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세팅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다른 게 세팅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드러나야 되고 들켜야지 그게 정상이지.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맨날 그 위에다가 보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거 괜찮아집니까? 그래서 힘든 거를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반대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내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그 구원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현장에서 살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지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거에 자꾸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절 한 절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근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전한 복음의 말씀 또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많은 이들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주신 것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정말 내 개인이 먼저 살아나고 정말 이 답을 얻은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타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